계시록 2장 18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첫 번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이로 표현합니다. 난 두아디라 이 교회를 한치의 어둠 없이 환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이로 표현하셨습니다. 빛난 주석은 뜨거운 영광로에 수차례 들어가 흠도 티도 없이 잘 정제가 되어 나와서 찬란한 빛을 내는 금속을 말합니다. 그런 정결하고 빛나는 아주 단단한 금속 같은 발을 가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정말 예수님의 발이 금속이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과 거룩함과 심판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때가 되면 그 강한 발로 사단의 머리를 또 사망 권세를 짓밟아 버리실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죄와 악은 반드시 끝내 심판을 받으니까 두아디라 교인들아, 너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도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깨닫고 바르게 살라 하시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자의 아들은 사자이고 인간의 아들은 인간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같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였다며 예수님을 죽이려는 반응까지 보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왕 중 왕이시며 만유의 주제,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두아디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보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믿습니다. 그 아폴로가 인간을 통치하며 주관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듯 두아디라가 그런 문화권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까지 굳이 사용하시면서까지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권세자요 통치자로 여기지만 진정 철장을 가지고 너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할 권세 있는 자는 바로 나뿐이며 또 내가 끝내 이기는 자들에게 그러한 강한 권세를 나눠줄 수 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께서 받으실 영광과 찬송과 그 이름을 그 어떤 우상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 속의 몇몇 사람들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셔서 하며 높이는 게 아닌 우상들까지 함께 영광받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만일 내가 여러 자녀들을 낳은 참 어머니인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녀들에게 다가가 속이며 말하기를 사실 저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고 내가 소개하는 이 사람이 너의 진짜 어머니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사랑과 포용심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조용히 뒷전으로 물러나고 그 어머니의 자리를 속이는 여성에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만일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도용해서 범죄 계좌를 만들고 악한 행동을 하며 나를 모함하고 비방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절대 성도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소중한 이름과 자리와 권리를 내어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랑과 희생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며 선포하셨는데 다른 악한 이가 와서 왜 평등하지 못하게 저 사람이 주님의 것이기만 합니까? 그동안 주님 것이었으니 이제부턴 내 것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다 해서 맞아, 평등해야지. 어제까지는 내 것이었지만 오늘부턴 네 것 해.
이러시는 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단순한 진리도 구별을 못하고 속아버립니다. 진리로 무장하며 거짓에는 단호히 거절해야 하는데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의 농간에 놀아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허허실실이란 낱말이 있습니다. 허는 거짓이며 실은 진실, 진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진짜와 가짜를 섞어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런 허허실실 전략을 세계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나치 집단이 자주 사용하셨죠.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과 공산주의자들, 또 천민 자본주의에 완전히 세뇌된 기업가들도 이 허허실실, 참과 거짓을 교묘히 섞어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듯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도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허허실실 전략을 사용하여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부정한 일에 연결되도록 계속 꾸준한 유혹을 하고 영적인 분별을 못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진짜 이세벨은 아니고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구약의 악녀 왕비였던 이세벨이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의 나라로 변질시켜 버렸듯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런 이세벨 같은 사람을 과감히 잘라내지 못하고 담을 쌓지 못하여 교회 성도들이 하나씩 영적인 공경에 처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이미 바라보고 계셨고 나무 앞에 놓인 도끼가 준비되듯 그들을 향한 심판도 예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이세벨 같은 이들에게 계속 회개할 기회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주님께서는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구약의 이세벨이 죽는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였듯이 그의 후손들까지도 그런 이세벨을 닮아 고집 피우다가 결국은 그 집안이 멸절당했듯이 그런 이세벨의 심판의 길을 두아디라 교회의 몇몇 사람들이 그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여인이 좋다 저 여인이 좋다 하며 여기저기 간음하고 다니는 이는 끝내 버림당하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영적인 간음을 즐기는 이도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날이 오게 되니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된 교회라면 오직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내 영혼의 신랑으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24절에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는 구절처럼 우리 모두 사단과 이세벨과 깊은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세상 속 일반인이라면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단과 깊은 관계를 맺는 듯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살아왔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부디 영적인 간음들을 회개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입술만 하나님을 부르고 마음은 사탄의 왕궁 아래서 사단의 뜻만 행하고 있다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사단과 깊은 관계가 아니요 날 위해 사랑의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과 깊은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 대목인데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두아디라 교회 안에 몇몇 어떤 사람들만 이렇게 이세벨 같았고 그런 삶에 함께 동조했다는 것이지 다 그리 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실 정도로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펼쳐지는 성도들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안다 하셨는데 여기서 사업이란 경제적 활동을 하는 장사를 뜻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실천적인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이 삶 속에서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 이런 실천적인 행위로 드러나는데 몇 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성김과 인내와 사랑도 이렇게 내면에만 갇혀있지 않고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옛날엔 이렇게 믿음이 좋았는데가 아닌 나중 행위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아름답고 은혜되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실 때 이세벨 같은 삶, 사단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이 아닌 주님 보시기에 흐뭇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멋진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사랑, 성김과 인내가 날이 갈수록 엉망이 되고 사단과 오히려 가까워지기보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 성김과 인내가 더욱 뚜렷해지고 다듬어져 성숙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